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죄 아래 놓인 인생의 이 세상의 결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참남한 이름을 가진 짐승 같은 세력,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인류의 구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7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짐승 같은 그 내면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음녀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고 땅의 음녀들의 가정한 것들의 음이 악을 생산하는 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땅의 임금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같은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등에 앉아 이웃나라의 인본주의 문화를 보급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방신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자는 나라와 개인을 자신이 타고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것이 바벨론 같은 음녀입니다. 그는 세상의 군왕과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백성들까지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그는 붉은빛 화려한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꾀었던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했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자들은 순교자의 피에 취하도록 죽이도록까지 살육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음녀가 타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의 정체였습니다. 영적인 정체였고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실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음녀가 그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순교라고 진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요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종말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자라고 합니다. 17장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시간 큰 음녀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49번째 강해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벨론 같은 음녀의 정체입니다. 누구인가? 음녀의 정체를 밝힐 만한 실마리가 본서에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 이마에 새겨진 이름,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라는 말이 그의 정체를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정배지 반모섬에 있습니다. 요한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지금 벌써 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다시 듣게 됩니다. 천사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의 대적이 되는 세속 종교와 정치 세력이 연합한 신비스러운 존재를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합니다. 온갖 악을 생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종말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역사상에 등장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기록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바벨론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부유하고 거대한 제국입니다.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바벨론은 도시에서 소국가로 발전을 하고 소국가에서 다시 세계의 패권주의 국가로 발전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자리를 하고 티그리스강 서쪽에 세계의 큰 강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을 한 나라입니다. 풍부한 강물을 농사에 이용을 하는 관계시설, 그리고 제방시설, 물을 가두는 저수지 사업을 발전시켰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인구 증가로 도시 건축 기술을 발전을 시켰고 각종 농수산물 그리고 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소유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이 풍부한 자원으로 무역을 하고 국제 무역을 선두해 나갑니다. 바벨론은 인구 증가로 인하여서 도시 건축을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문명을 발전을 시켜서 당시의 최고의 천문학과 점성술을 발전시킵니다. 또한 언어와 문자, 예술을 발전시켰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저들의 전통과 문화를 자랑을 하는 기원전 28세기에 기록이 된 모세오경보다도 1000년이나 앞선 창조와 홍수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길가미시 서사시를 저들이 자랑하는 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 최고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벨론은 백성들의 정신 세계와 사상을 통일시키기 위하여서 종교를 발전시킵니다. 고고학에 따르면 바벨론은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저들의 생활은 항상 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할 때나 성곽에 탑을 세울 때나 그 중앙에는 언제나 신전을 세우거나 종교적인 형상을 그 가운데다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다를 멸망을 시켰던 기원전 586년에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그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높이는 60규빗, 광은 6규빗, 높이가 약 30m의 높이, 그리고 폭은 약 3m 되는 금신상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금으로 가지고 30m 높이의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온 천하 백성들에게 절을 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넣는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종교는 비도덕적이었고 비윤리적이었고 비성경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인간의 동물적인 욕구를 유발시켰고 백성들의 삶을 방종과 음란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점령지에서 잡아온 유대인 포로들을 통해서 한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 종교를 그대로 숭배하고 맙니다. 그는 광대한 땅과 보화로 치부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교만과 쾌락과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 부패를 일삼다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망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최고의 인류 문명이 꼽히었던 시대일수록 그 정신과 도덕과 종교는 가장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높게 쌓아올렸던 바벨탑이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우상숭배에서 잉태가 되었듯이 저 애굽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등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류의 최고 문명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 역시 우상숭배와 인본주의 문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언어를 혼잡시켜서 바벨탑 건축을 중단을 시켜버렸듯이 우상과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역사상 세 번째 짐승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도 인본주의 문명을 자랑하고 우상숭배와 극에 달한 교만과 죄악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바벨론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권력과 부귀와 우상숭배로 참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힘과 문화와 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불신과 교만의 정신을 세상에 퍼뜨리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는 사탄 운동을 도모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반대하고 선지자들을 모독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시대에 따라서 세상 왕국의 다른 옷을 갈아입지만은 그 실체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가 바로 그 시대의 바벨론입니다. 로마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 권세의 의미와 같았습니다. 무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어떤 야비한 정책도 서슴지 않은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자신의 속국을 본질적으로 부패하도록 만들어서 영원히 식민지로 남도록 만들기 위해서 태폐와 향락 문화를 보급을 하고 황제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려고 하는 신앙 때문에 무수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로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위풍당당한 모습 같지만은 실상은 악의 피에 취해 있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짐승 로마입니다.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일곱 번째 짐승도 그 제국의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이름은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 악의 깊이와 내용이 본질적으로 반신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윤리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끝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둘째로 큰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같은 악의 산모, 악을 생산하던 음녀가 한때 정부였던 다른 남편, 다른 사람의 어떤 음행의 대상이었던 짐승과 열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패여간 세상 권력의 등에 올라타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하고 범죄의 수렁으로 밀어넣었던 음녀의 마지막 멸망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의 멸망 과정은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같이 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음녀는 세상의 패권주의 국가의 등에 지금 올라타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미 강해를 했습니다. 세상의 패권주의 국가의 등에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올라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무엇인가? 이들은 인류의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풍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음녀가 앉은 물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의 패권주의 국가였던 그 짐승의 사악한 권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악한 권력에 점령을 당하여서 자주권을 상실해버린 세상의 모든 국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의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이해를 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속국들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속국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등에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던 민족들처럼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인 힘의 열쇠로 인하여서 로마에게 정복이 되어서 로마의 타락한 문화의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녀가 올라타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로마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로마의 강대한 힘에 미혹이 되어서 스스로 패여간 풍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마지막에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던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열불과 짐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열불이 달렸더라.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것처럼 열불과 짐승은 같은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의 패권주의 국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봅니다. 사탄의 세력은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권력이고 세상 정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거짓 선지자요 거짓 종교입니다. 저는 본문을 세상 권력의 등에 타고 있는, 세상 권력의 위에 타고 있는 음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종말에는 이 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열불과 짐승, 열불 가진 짐승, 곧 세상 패권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열불 가진 짐승이 자신의 등에 타고 있는 음녀, 곧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를 공격을 하고 멸망시키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향하여서 적대감을 품고 멸망을 시키는 것은 구약 에스겔서 23장에 이와 비슷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올리바마의 비유를 연상을 시킵니다. 올리바마는 세상과 연애를 하고 음행을 행하다가 결국 세상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여자입니다. 오늘 열불 가진 짐승의 등에 타고 있는 음녀가 에스겔서 2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올리바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
처참한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읽은 16절을 보면은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3절에 우리가 봤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상 패권주의 국가의 그 등에 탔다. 그리고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말씀과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짐승은 음녀를 등에 태우고 그의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와 그의 동맹군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이기고 이 세상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음녀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강해했듯이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음녀의 약속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양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야 음녀의 약속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망한 것입니다. 짐승은 자신의 승리를 약속했던 음녀가 미웠습니다. 자기 등에 탄 음녀를 던져버립니다.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다 벗겨버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패권주의 국가에는 언제나 그들을 정신적으로 리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틀렸다 이거지. 그를 던져버리고 벗겨버리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마지막을 보면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음녀의 결국입니다.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의 종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끝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잔인한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열불과 짐승이, 열불 가진 짐승이 음녀에게 행하는 미움과 공격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을 뜯어먹고 불에 태우는 장면은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원수지간에만 할 수 있는 폐륜입니다. 지난날 저 이스라엘의 악한 여왕이었던 이세벨의 고기를 개들이 뜯어먹은 것처럼 세상을 피로 물들게 했던 음녀의 고기를 짐승이 먹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것을 뜯어먹고, 세상 패권주의 국가가 그것을 뜯어먹고 그 남은 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뜻에 도전을 하였던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을 죽였던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님, 악의 동맹은 이 세상 마지막에는 스스로 분열을 하여서 서로 망하게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시편의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노래했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편에 서지 아니니 자기 생명을 살리는 참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짐승과 같이 동맹을 했던 음녀, 그 짐승에 의해서 음녀가 죽는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종종 의문과 실망과 갈등이 교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부르짖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멸망하는 자기 조국 유다를 쳐다보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해야 되느냐고 부르짖었던 고백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다 이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비춰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를 빼앗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는 악의 교제를 깨트려 버린다고 하십니다. 악의 동맹을 분열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서로를 파멸에 몰아가고 말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기록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세상 권력을 가진 짐승을 가리켜서 열불 가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를 하고 서로에게 권력을 주고 동맹을 주고받으며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었다. 짐승들이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저들은 한 뜻을 이루었다 이거지. 신자들을 박멸을 하는 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동맹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짐승들은 자신들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빌라도 총독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에 타산을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신들의 뜻이 성취됐다 생각을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짐승에게 줬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짐승이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음녀와 짐승들은 서로 망할 길에 이렇게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망할 길을 재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 손양호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등 수많은 진리의 종들은 역사에 나타난 또 다른 짐승이었던 일본의 군국주의의 패망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당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죽기까지 추록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시 17절 후반부를 봅니다.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주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권세를 빌라도에게 주었다 이거죠. 대제사장에게 주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종말에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를 이해를 하는 궁극적인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곧 사단에게 세상 나라를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더라. 짐승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주고받으며 행사를 하고 음료를 때리치고 죽이고 신자들을 핍박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였다 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숨은 비밀이 이제는 숨길 것이 없는 17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19장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19장 후반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밀이 없는 겁니다. 다 이 세상의 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권자는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에 도미시안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요한이 저 밤모섬의 유배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 권세를 하나님 말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 앞에 저 유배지에 있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의 가슴이 감격으로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로마와 도미시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짐승에게 권세를 잠깐 주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와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뿐입니다. 제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가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세상에서 나라를 얻고 교만하여서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때에 모든 사탄의 세력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사를 보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역사를 살피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의 모든 결과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봅니다. 같이 봅시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음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헷갈릴까봐,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봐, 천사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자가 여자, 곧 음녀니라 고 합니다. 음녀는 짐승의 등에 올라타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던 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힘과 화려함과 재물을 세상에 약속을 하고 세상을 미혹을 하였던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입니다.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사치와 쾌락과 안락과 명예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취하게 만들었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만들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값없는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꾀던 자입니다. 음녀는 참교회가 아니라 세상 정치와 결탁을 하여서 참된 기독 신자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거짓 교회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녀는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악을 생산을 하던 악의 총체입니다. 그러나 음녀는 이 세상 마지막에 거짓을 약속을 하다가 자기 동료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한다. 자기가 올라타고 있던 그 짐승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한다.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계시록 18장은 음녀를 멸망을 시킨 그 짐승도 잠시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다가 신자들을 박해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 세상에서 끝을 맺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추구하고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힘에 의해서 망합니다. 힘과 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투쟁과 경쟁 속에서 서로 싸울 뿐입니다. 악한 자는 결국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싸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툼과 경쟁이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교제와 사랑과 섬김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교회 운동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힘을 의지하게 만들고 교회의 경쟁을, 교회를 경쟁의 도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탄 활동에 대해서 이기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것을 붙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성도들을 괴롭혔던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것은 악을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악의 교제를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동맹을 결국에는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분열과 파멸의 원인은 세상이 음녀의 약속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들이 약속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겼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악의 세력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 권력에 타고 있던 음녀가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성도님, 짐승은 결국 음녀의 약속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끝에 가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약속했던, 자기의 등에 타고 있던 거짓 종교가 마지막에 가서는 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등에 올라탄 정부와 같은 악의 다른 축을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화려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의 살을 뜯어먹고 그 남은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이 세상 종말에 음녀가 당할 처절한 멸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특징은 거짓 약속과 모든 악의 모체요 생산자였습니다. 종교가 악의 축 아닙니까? 거짓 종교 말입니다. 성도들을 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고 악을 생산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망한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선을 생산하고 있는 여자인지 아니면은 악을 생산하고 있는 음녀인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마는 하나의 장, 하나의 마당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짐승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음녀를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흥망성쇠 그리고 희로애락이 나타나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악한 자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자가 이 세상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역사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